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법성신을 깨닫는 길은 공덕을 쌓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가 곧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몸은 단지 나 하나만의 것이 아니라 햇빛, 공기, 물로부터 온 것이며 다시 법성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에 집착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얼어 다시 얼음이 되듯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닫고 평안한 마음으로 수행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덕을 쌓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라앉혀 고요히 하는 것도, 이웃을 돕고 나누는 것도,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는 것도 모두 공덕이 됩니다. 공덕이 있어야 일이 이루어지고 참된 자유 또한 공덕을 통해 실현됩니다.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깨달음입니다.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고 인권이 존중되며 시장이 자유롭게 운영될 때 사회는 조화를 이루고 역사와 자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듯 나눔과 보시를 실천하며 공덕을 쌓고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전해져 우리 모두가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나누고 베풀며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인연이 닿으면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덕과 자유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공덕이 있어야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젊은 비구가 깊은 산속에서 정진하고 있었다. 그는 경전을 외우고 참선을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왜 나는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가? 하루는 스승이 그를 불러 말했다. 너는 하루 동안 마을로 내려가 보거라.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아라. 비구는 마을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한 노인이 작은 씨앗을 정성껏 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보시오, 어르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 씨앗을 심어 언젠가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려네. 비구는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다. 하지만 어르신은 그 열매를 먹을 때쯤이면 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내가 먹지 못해도 괜찮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가 심어둔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그늘에서 쉬었지. 지금 내가 심는 것은 후대를 위한 공덕일 뿐이네. 그 순간 비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다. 깨달음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공덕이 쌓여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스승을 찾아가 공손히 절하며 말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공덕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 네가 지금 하는 수행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쌓는 공덕도 당장 결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날 이후 비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꾸준히 수행을 이어갔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깊은 지혜를 얻어 많은 이들에게 법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는 반드시 공덕이 되어 돌아오고
그 공덕이 쌓여야 수행도 이루어진다.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 지혜를 닦고 공덕을 쌓아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다. 마치 작은 씨앗이 땅 속에서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공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수행과 공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공덕이 있어야 올바른 스승을 만나 법을 들을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며 깊은 통찰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생을 거쳐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수행을 닦으며 공덕을 쌓으셨다. 그러므로 공덕을 쌓는 것은 곧 부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며 수행과 깨달음의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법성신은 불변하는 참된 본성을 뜻하며 흔히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육신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보통 오감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지만 이러한 감각적 인식은 변하고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다. 그러나 지혜가 깊어지면 감각신을 넘어 지각신으로 나아가게 된다. 즉, 외부 세계의 변화를 뛰어넘어 본래의 법성을 깨닫는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성신은 단순한 신체적 존재가 아니라 생사의 흐름을 초월한 불변의 법칙이다. 생사의 경계는 오직 우리가 집착하는 분별심 속에서만 존재할 뿐, 본래의 법성신은 불생불멸하며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생사를 초월한 법성신이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근처에 있는 작은 연못을 가리키셨다. 이 연못의 물을 보아라. 지금은 맑은 물이지만 겨울이 오면 얼음이 될 것이고 여름이 되면 다시 물로 돌아가겠지. 하지만 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가 변할 뿐 본질은 그대로 있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생사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네가 물을 보면 물이라 하고 얼음을 보면 얼음이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이름일 뿐 본질은 다르지 않다. 네가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얼음과 같다. 언젠가 몸이 사라지면 다시 물이 되어 흘러갈 뿐 본래의 법성은 변하지 않는다. 생사란 단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구분일 뿐이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우리는 매일 생사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집착과 괴로움이 따른다. 그러나 법성신을 깨닫는다면 생사의 흐름은 단지 변화일 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다시 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또한 본래 변함없는 법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삶에 대한 집착도 사라진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법성신을 깨달은 자는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돕는 길을 갈 뿐이다. 그러므로 법성을 믿고 수행을 멈추지 말라. 공덕을 쌓으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게 되리라.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공덕을 쌓고 수행하며 생사를 초월한 법성을 깨닫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공덕은 씨앗과 같으니 쌓으면 반드시 꽃을 피우리라. 모든 것은 변하지만 법성신은 변하지 않는다.
생사는 물이 얼음이 되는 것과 같을 뿐. 네가 쌓은 공덕이 너를 인도하리니 오늘 행한 선한 행위가 내일의 길이 되리라.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것은 네 마음뿐이니 법성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이니라. 모든 것은 본래 불생불멸하니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지혜 속에 머물라. 감각으로 본 것은 허상이요 지각으로 본 것이 진실이니라. 물은 얼음이 되고 다시 물로 돌아가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느니라. 공덕을 쌓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생사도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생사를 초월하는 길은 법성을 깨닫는 데 있으며 법성을 깨닫는 길은 공덕을 쌓는 데 있느니라. 법성신을 깨달은 자는 두려움을 버리고 모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공덕은 바닷물과 같아서 흘러가지만 마르지 않고 쌓이지만 무겁지 않느니라. 네가 물을 물이라 하고 얼음을 얼음이라 하지만 그것은 이름일 뿐 본질은 다르지 않다. 공덕 없는 수행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수행 없는 공덕은 방향 없는 배와 같으니 둘을 함께 닦으라. 모든 공덕은 마음에서 시작되나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공덕도 사라지느니라. 법성의 길을 따르는 자는 생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비추느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수다라 스님이라는 고승이 있었다.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산속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서 중생들과 함께 살며 가르침을 전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스님께 질문을 던졌다. 스님,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만 그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공동체를 중시하며 또 다른 이는 개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유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한 그릇에 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물을 잘 보십시오. 물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자유롭다고 해서 그릇 없이 사방으로 흩어지면 마실 수도 쓸 수도 없습니다. 물이 자유로우려면 그릇이 필요하고 그 그릇이 너무 작거나 깨지면 물은 흘러 넘쳐버립니다. 법이란 바로 이 그릇과 같습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한 청년이 물었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스님은 다시 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물이 강물이 되려면 여러 개울이 모여야 합니다. 각 개울은 독립적으로 흐르지만 결국 한 방향으로 나아가 강을 이루지요. 강이 바다로 흐르는 것은 개울들이 서로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 법을 따라 흐를 때 비로소 강한 공동체가 되고 바다와 같은 큰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고 자유를 누리되 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참된 자유란 혼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흐를 때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도 없고 공동체가 없으면 자유는 곧 혼란이 되니라. 자유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며 흐를 때 더욱 빛난다. 법이 없는 자유는 물 없는 배와 같고 자유 없는 법은 생명 없는 나무와 같다. 진정한 자유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완성된다. 강물은 개울이 모여 흐를 때 비로소 바다에 이르듯 자유는 조화 속에서 완성된다. 법은 자유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릇이다.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나의 자유가 타인의 고통이 될 때 그 자유는 이미 집착이 된다.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듯 공동체의 조화 또한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이다. 하늘이 넓어도 공기가 없다면 숨을 쉬지 못하듯 자유도 공동체 속에서 숨 쉬어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을 이룰 수 없고 한 사람의 자유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자유로운 자는 스스로를 속박하지 않으며 또한 타인을 속박하지 않는다. 자유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바를 행할 때 진정으로 얻어진다. 공동체가 없는 자유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고 자유 없는 공동체는 쇠사슬에 묶인 새와 같다. 자유를 원한다면 먼저 나의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첫걸음이다. 법을 따르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길이다. 옛날 한 산속의 작은 사찰에 도연 스님이 계셨다. 그 사찰은 깊은 숲속에 자리 잡아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의지가 되는 곳이었다. 스님은 매일 새벽 숲을 돌며 나무와 바위, 흐르는 물까지도 공경하며 기도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한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절을 크게 지어야 한다며 숲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 절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숲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베어내어 불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불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스님은 묵묵히 자신의 수행을 이어갔다. 그는 숲을 가꾸고 마을 사람들에게 보시와 자비를 베푸는 것 또한 수행이라 믿었다. 계절이 지나가며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산속의 숲 덕분에 물이 마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스님의 뜻을 이해했다. 공덕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과 나눔이 쌓여 더 큰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스님은 평생을 수행하며 자연과 공동체를 위해 살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한마디의 탐욕도 없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남긴 숲을 보호하며 서로에게 자비를 실천했다. 공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자연과 공존하는 삶이야말로 법성신을 깨닫는 수행이다.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간순간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불교의 참된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수행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자연, 그리고 후대까지 이롭게 하는 길이다. 자신의 삶을 수행으로 삼고 작은 공덕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곧 불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한 방울의 물도 모이면 강을 이루고 한 사람의 선행도 쌓이면 세상을 밝힌다. 자비로운 마음은 바람과 같아 어디든 스며들고 공덕을 쌓은 자의 발자취는 길이 사라지지 않는다. 진정한 수행이란 깊은 산속의 고요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베푸는 작은 선행이다. 공덕은 금이나 보석이 아닌 남을 위해 베푼 따뜻한 손길 속에서 자라난다.
자신을 위한 수행은 한 사람을 밝히지만 남을 위한 수행은 세상을 환하게 한다. 산을 지키는 스님처럼 우리는 세상을 지키는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공덕을 짓는 것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 그늘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시원하게 한다.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먼 곳을 헤매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남을 돕는 손길 속에서 찾아라. 수행의 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아가는 작은 공덕 속에 있다. 물은 자신을 위해 흐르지 않고 나무는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않는다. 공덕도 그러하다. 보시는 가진 것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불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공덕을 쌓는 것은 부처의 길을 걷는 것이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베푸는 한마디의 따뜻한 말 속에 있다.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공덕을 쌓으며 살아가는 삶에서 비롯된다. 공덕은 물과 같아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수행은 바람과 같아 불어가는 곳마다 마음을 깨운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한 노스님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산을 돌며 나무를 가꾸고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법문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자비로운 등불이라 불렀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다. 스님, 저는 생사가 두렵고 수행이 어려우며 공덕을 쌓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그를 산 위로 데려갔다.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를 보게. 내가 이 산에 처음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 하지만 수십 년간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심었더니 지금은 울창한 숲이 되었다네.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만큼 긴 시간이 없습니다. 노스님이 대답했다. 숲을 이루려면 한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네. 수행과 공덕도 그러하네. 하루하루 공덕을 쌓고 수행하면 결국 그 행위가 법성신을 깨닫는 길이 되지. 젊은이는 한참을 생각하다 물었다. 그럼 생사는 어떻게 해야 초월할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손에 든 찻잔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찻잔을 보게. 찻잔은 깨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 컵을 이루는 흙과 물, 공기는 사라지지 않지. 네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네. 생사가 두려운 것은 자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본래 우리는 공덕으로 이어진 존재라네. 젊은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수행과 공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 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생사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그날 이후 젊은이는 마을에서 공덕을 쌓고 수행하며 살았다. 시간이 흘러 그는 노스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전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비와 보시는 수행의 근본이요. 공덕을 쌓는 것은 곧 불성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처럼 공덕을 쌓는 삶은 생사의 두려움을 넘어 법성신을 깨닫는 길이 된다. 산은 고요히 숨쉬고 바람은 속삭인다. 내 마음도 그리 고요하길 바라며 하늘을 우러러 땅을 깊이 느끼며 하나하나 쌓여가는 공덕이 나를 깨운다. 하루하루 작은 발걸음, 나무를 심고 꽃을 피우며 마음속 평화가 꽃잎처럼 열리리.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자비의 길을 걷는다. 생사라는 물결이 밀려와도 그 속에서 나는 부서지지 않으리. 불생불멸의 법성신을 깨닫고
영혼의 흐름 속에 나를 두고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물들이리. 공덕을 쌓으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 자신을 넘어 모든 이와 함께 자비를 나누고 사랑을 품으며 그 길이 바로 법성신에 이르는 길. 세상은 어둠 속의 빛을 기다리며 내가 그 빛이 되리라 수행의 길을 걸으며 그대와 함께 법성신을 깨닫는 길로.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